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는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뭔지부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이 어떤 복인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소유하게 될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에 대해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해 왔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온전하지 못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온전한 해석, 잘된 해석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잘못된 해석, 온전하지 못한 해석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 혹자들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재물에 욕심이 없어 가난함을 지향하는 마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가난을 지향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5장 3절과 같은 병행 구절,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0장과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과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 20장 말씀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병행 구절인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가난을 지향하는 것, 재물에 욕심이 없는 상태, 이런 빈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삶의 미덕이다 라고, 신앙의 미덕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해석은 온전치 못한 해석,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예수님은 종종 이 가난한 자를 옹호하고 가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며 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을 또 종종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을 쉽게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의 온전한 해석, 바른 해석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푸토코스. 푸뉴마는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영혼, 마음과 생각, 영혼을 말하고, 푸토코스는 빈털터리가 되다, 완전히 파산하다, 거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낮아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이여,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아주 사모하고 갈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사람 또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야곱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도둑놈,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이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고 아주 교활했던 사람이고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그의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또 삼촌을 속여서 여러분 큰 재산을 모은 치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자 누가 이 소식을 듣고 막 쫓아왔냐? 일찍이 그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의 친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강을 사이에 두고 약복강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은 강을 건너게 하고 재산과 함께 건너게 하고 홀로 이 약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평생 교활하고 자기 이 스스로 그렇게 살았던, 남을 속이고 또 자기 방법으로 계산해가며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여, 오늘 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이 허벅지 관절뼈를 내려쳐서 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졌는데도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영혼이 가난해져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은혜를 필사적으로 구하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의 이름부터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건 이제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 이겼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이렇게 팔복을 함께 올 여름에 함께 강의하고 또 들으시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외우시기를 바라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삶의 기준 다 외우세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받게 될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천국.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이 천국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또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옳습니다. 다 옳아요. 먼저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끝난 후 사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참 만족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먼저 천국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게 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며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향 천국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실족하지 말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천국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근거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본향도 가리키지만 천국은 우리의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그곳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대상을 향해서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막 죽을 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려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면, 임재하시면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늘 힘이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계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후손들이 앞길이 막히고 또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미래와 꿈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 청년 때도 이 신랑 신부가 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젊을 때, 신혼 때는 아주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힘들게 사셨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신방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살던 신혼집에 저와 제 신랑이 다녀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30년 전에 살던 신혼집이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제 다 정리가 되기에 추억에 잠길 겸 해서 그곳에 가봤다라는 거예요. 뭐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알아요? 8평 신혼집에 신혼방에 그리고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 없어서 공용으로 쓰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 저와 제 신랑이 얼마나 그곳에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그때 그 일이, 이 말씀하셨던 일이 떠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향하고 나의 은혜와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가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을 말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매 순간 다 1분 1초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설령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시선이 향하게 되면, 바뀌게 되면 그 사람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눈이 바뀌게 되면 매 순간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냐고, 그런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했던 입술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며 그 섭리를 인정하며 바라고 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들이 다 가난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매 순간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셋째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때로는 참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는 틀고 있는지 잘 안 없어져요. 따라서 이 영적인 교만함을 날마다 버리는 훈련을 아주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다 이렇게 비워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날에 아이고 고생이죠. 그 물 다 먹어야 되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거기다가 막 관장약 같은 것도 다 먹고 밤새 쏟아야 되죠. 깨끗하게 다 비워내야 내시경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내 심령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날마다 비워야 돼요. 이거 안 비우면 뭐 목사라도 안 돼요. 별의별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비워내야 할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임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죄인으로 고백한 것처럼 안 살아요.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살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죠. 그리고 이제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면서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불신자 못지않게 음란하고 불신자 못지않게 게으르고 불신자 못지않게 거짓말하고 불신자 못지않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불신자 못지않게 막 분란의 중심에 있고 불신자 못지않게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불신자 못지않게 삶을 부정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죠. 표리부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저는 나약합니다 라고 그래요. 아니,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는 나약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바라고 원하지만 또 저 성전문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나약하다고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견디겠냐고.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단 5분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대부분이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약하면 나약하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것대로 의지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인 교만함을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며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연히 우리에게 본향을 선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고 우리 주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